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걷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문맥상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모두 다 걸음을 옮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런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걷는 사람은 목적 없이 그저 걷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발을 옮기지만 결국은 제자리만 맴돌게 됩니다. 반면에 가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를 품고 그곳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꾸준히 나아갑니다. 힘이 들 때는 잠시 멈춰 쉬기도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길을 이어갑니다. 그 목적이 자신을 지탱해주고 삶의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은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 없는 발걸음은 쉽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외부에 압력이 오면, 외부에 큰 돌풍이 오면, 태풍이 오면 그저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힘이 생깁니다. 견뎌내게 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냥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걷는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목적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걸어갈 때도 목적을 두고 걸어가는 사람과 그냥 걸어가는 사람 차이가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가는 사람, 목적을 위해 가는 사람, 뜻을 위해 가는 사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느냐?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대로 우리가 갈 것이고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 승차하고자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으면 그냥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발이 아프도 조금만 내부에서 타격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사람은 목적 있는 사람은 그런 것 맞고도 그런 걸 아파도 그런 걸 힘들어도 그는 갑니다. 왜요? 목적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목적을 가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의 목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각인해 보면서 우리들은 정말로 어떤 마르다의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되새겨 보면서 마르다 같은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십자가를 향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리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면서 생활에 새기면서 생활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르다는 칭찬받는 여인입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인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아니, 마르다의 성격은 아주 강한 성격입니다. 말씀해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신데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영접했다는 이 말씀해 보면 뭐 대수롭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 당시에 마르다가 한 행동은 아주 훌륭했고 아주 남들 보기에 아주 드러내 보이는 행동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권세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란 사람들 엄청 많았고 아주 위험한 예루살렘,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그 시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그 상황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자기 집에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들어칠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영접했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라는 그 시대에 한마디로 마르다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영접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알 수 있도록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봉사 헌신하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자기 PR을 해야 되겠다는 소위 그런 생각을 가진 강한 여인. 또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 함께 살면서 또한 마르다는 자기 오빠 나사로까지 함께 그 집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르다는 가족을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좋아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 소리에는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 그런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목적 없이 그냥 걷는 그런 여인 같은 똑같은 모습. 마르다는 많은 봉사로 어수선합니다.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나 누구든지 시간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좀 도와달라면 도와주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염려와 그들에게 어떻게 편하게 지내게 해줄까? 그들에게 어떤 맛있는 음식을 해줄까? 그게 잔뜩 그것이 자신이 짐이 될 만큼 그렇게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짐이 많아서 부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 너무 지쳤고 힘들었고 피곤하고 압박과 어떤 긴장으로 마르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그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터집니다. 무학 막 터집니다. 그 일이 막 터지다 보면 정신이 혼란돼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방향을 먼저 정하고 가야 될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먼저 만나야 될지를 착각하고 잊어버리고 놓칠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런 우선순위를 놓친 바람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그대로 이끌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비판과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돕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비판을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르다는 물질적인 일들, 먹을 것과 또 그 사람들에게 줄 필요한 필수품과 등등 이러한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이 마르다는 어수선해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주함 때문에 우선순위를 놓치다 보니까 이제는 도리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외부로 그런 감정이 나타납니다. 마르다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많은 걸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했습니다. 이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마르다는 또 모든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력과 관리 능력을 가진 매우 적극적인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위험하고 그 근처도 가지 않는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할 정도의 그런 여인. 얼마나 좋은 단계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가족들도 얼마나 사랑했으면 오빠와 마리아까지 돌보며 많은 사람들을 또 돌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여인입니다. 얼마나 이까지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수선하면 안 됩니다. 음식에 대해서 필수품에 대해서 염려와 또 사회적 어떤 여러 가지 대접 등 가지고 그것에 억눌려서 짐이 되어서 어수선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바로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어수선해진 것이 분주해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분주하면 안 됩니다. 어수선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마르다는 이 세상 것들 때문에 분주해서 우선순위를 놓치고 예수님을 모셨으면서 예수는 그 제자들을 모시고 영접했으면서 놓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가정의 모든 여성들이 다 마르다 같을 것입니다. 손님이 오면 손님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가 그들이 무엇을 또 대접해야 될까 하는 여러 가지 예민한 어떤 고민과 예민한 또 책임감을 느낄 겁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여성들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도착하자 마르다는 자연히 마리아가 내 동생이 내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내가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뭐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리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마리아들어 도와주라고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이 상이 이런 상까지 오니 이제는 혼란스럽고 불평이 막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에 너무 염려와 근심과 많은 짐을 안고 있다 보니 도리어 이제는 불평하게
불평이 생깁니다. 혼란이 생깁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마르다는 예수님 제자를 영접하고 마리아를 돌보는 것은 마르다가 가족을 사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사람으로서 중요한 일입니까? 이 마르다는 그런 여성입니다. 이런 열성적이고 강한 여성이었는데 분명한 것은 마르다가 바빴다. 바빴다.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르다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사회적인 어떤 많은 사람의 관심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리 능력,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도력, 이기에 마음과 어떤 삶을 온전히 뺏기고 우선적으로 무엇을 챙겨야 되는 일을 놓친 것입니다. 바쁜 것은 좋습니다. 분주한 건 좋습니다. 그 가운데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목적이 무엇인지, 내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될 일인데, 잠시 예수님 앞 발 앞에 앉아 말씀 먼저 듣고 해야 될 일인데도 놓친 것입니다. 그렇잖아. 예수님 말씀 듣고 움직여도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에게 조금 더 늦게라도 좀 늦게 식사 대접하면 어떻습니까? 좀 늦게라도 좋은 자리 마련해 주면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이 마르다가 바쁜가 분주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선한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것. 마르다가 한 일은 영적으로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인데.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 마르다의 행동이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웠겠습니까? 마르다의 그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마음 아팠고 예수님은 마르다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마르다에게 부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부르십니다. 마르다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동아야 동아야 왜 그러냐? 너는 왜 마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압박과 긴장과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화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르다를 불러서 풀어주려고 마르다를 향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심정과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마음이 지금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까지 아시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너가 지금 이렇게 감정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문제를 지적해 주려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잘못된 문제점을 잘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부분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누리러 가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같이 그렇게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으로 마르다에게 마르다의 네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세상 속에 많은 일들 속에서 분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분주함 속에서도 잠깐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분주함 속에서 무엇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어떤 것을 어떤 방향으로 똑바로 가야 될지, 이 방향이 맞습니까? 이 방향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잠시 기도하고 내려놓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일 때문이야. 일은 많아져줬습니다. 바빠져줬습니다.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길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 염려가 뭡니까? 속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서 이제 두 가지 막 갈라지는 것입니다. 정신과 마음과 생활이 집중되지 못하고 산만해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마리아 너는 왜 안 도와주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를 좀 안 도와주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서 막 찢어집니다. 막 산만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는 것도 일하고 저 일하고 막 일제일 막 아무거나 합니다. 이게 염려고 근심은 뭡니까? 혼란스럽고 막 동요되고 소란스럽고 엉클어진 것입니다. 바르게 가야 되는데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가지를 못하고 기둥기둥 막 흔들립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어떤 봉사와 섬김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였지만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문제가 잘못을 한 것입니다. 마르다의 두 가지 문제는 뭡니까? 첫째는 많은 일, 너무나 많은 일을 돌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다. 그 많은 일도 좋습니다. 분주한 것도 좋고 바쁜 일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 때문에. 두 번째는 마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참. 염려하고 근심하면 기쁨하면 있잖아요. 예수님은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그 제자들 영접했잖아요. 영접은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일이 잘못된 것입니다. 선했지만 선한 행동이지만은 결과는 자신이 기쁘지 않다. 자신이 기쁘지 않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지금까지 했던 일 자체가 좋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42절에 보면 한 가지만이라도 기쁜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으로도 좀 올바른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도 좋지만 바쁜 일도 좋지만 분주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만 먼저 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뭐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차라리 마리아가 했던 그 좋은 편을 택하는 게 좋다.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좀 음식이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대접이 좀 소홀하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먼저 했어야 된다.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우선적으로 한 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우선적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 듣는 것이 이 바쁜 일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주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첫 시간,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 이 시간 느껴야 돼요. 주일날 일이 많아가지고 주일날 여러 가지 일날 저일 하다 보면 돈도 많이 생기고 권력도 잡고 많은 사람들에서 많은 어떤 좋은 일을 생길 것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 듣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예배로 기도로, 하루 일과를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잘못은 마리아가 했던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이 주님에 대한 마르다의 헌신적인 사랑이 또 마르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듣는 일에 관심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 때문에 결국은 주님 말씀 듣는 것을 놓치게 됐다. 주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 듣는 그를 등을 돌리고 세상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 듣는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전담에 예배 교회 좀 오시라, 하나님 믿으시라, 내가 돈 좀 더 벌고 좀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갈게요. 그것이 세상 일을 가지고 등을 돌리는 것이죠. 마르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족을 사랑하고 예수님 제자의 헌신적인 이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듣는 걸 등을 돌렸다. 놓쳤다는 거예요. 목표를 잃은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저 자신은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많은 사람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과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야 음식을 준비해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 상당히 좋은 일, 선한 일입니다. 그보다 주님 말씀 듣는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주님 말씀 듣는 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선하고 좋은 일이지만 주님 말씀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맑은 성도님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 듣는 것보다 마르다처럼 세상 것에, 세상 일에 너무나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도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 주일 예배를 놓치고
기도하는 거 놓치고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주간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인지, 하루 일과가 먼저 우선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바빠도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아멘. 신명기 17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라. 평생에 내 옆에 둘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아멘. 이사야 20장 3절 4절 말씀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며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항상 기도와 말씀을 두고 걸어가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 평강을 지켜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마르다는 바빴지만은 평강이 없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사장 것보다 주님 말씀 앞에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내가 지금 가는 사람인지 걷는 사람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 목표를 두고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먼저 무장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그런 신실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이 말씀 허락하시고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이 먼저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시간마다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된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